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완장차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죠. 조금만 그 어떤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줄반장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항상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 없어요. 요즘 갑질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항상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나는 어떠한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 왕이라는 자리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엄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왕 같은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왕만이 아니라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나라인 왕국이 아니라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므로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기본 전제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되어 있죠. 사람은 통치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건 반드시 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왕은 철저히 그러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대리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명하고 계세요? 누구를 세워야 하냐 하면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말씀하시죠.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요. 임의대로 우리의 기준을 따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임직자들을 투표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를 세워야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내 형제 중에서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란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신앙을 훈련받고 준비된 자를 해야지 타국인 이방인을 세우게 되면 그가 섬기던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죠. 물론 다문화 사회를 그 어떤 타국인들을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이민족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가 얼마나 실력 있고 탁월하고 인정받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가 섬기던 이방 종교가 그 사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울 때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얼룩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꼭 너희 형제 중에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금지되어지는 규정을 16절, 17절에 말씀하죠. 왕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금하시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시대의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에요. 병마는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한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탱크와 같죠. 그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죠. 또 왕에게 자랑이 있다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군사력이었으니까. 그래서 군사력, 병마가 얼마나 되느냐, 또 백성들,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숫자가 그들에게는 중요했고 이것이 자랑이었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이 숫자가 크면 그것보다 작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정복하고 식민지화 시키는 게 그 시대의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런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병마를 얻으려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말은 애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병마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래서 병마를 얻으려고 자꾸 애굽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굽 문화에 또 접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상거래를 하고 교역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고스란히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시죠. 왜냐하면 이 아내를 통해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도록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왕은 많은 아내 첩을 두는 걸 자랑으로 여겼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또 태평성대하게 하는데 사용했어요. 바로 정략결혼이죠. 이방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러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고 정략결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노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물질을 소유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왕은 얼마든지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둘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세상 향락과 즐거움을 쫓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물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하신 것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로 율법의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읽어라. 즉 오늘 우리처럼 이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옆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구하리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이렇게 행하는 왕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들이 장구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왕들은 늘 전쟁에 패하고 또 땅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게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갑질들, 조금만 더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면 나의 권한과 권위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교만함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요. 나이가 더 많다고 존중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참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오히려 직분 없는 자들을 더 낮아져 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또 사회 속에 나아가서 나보다 더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존대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나보다 낮은 자를 더 낮아져 섬기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다스리시는 가정, 다스리시는 교회, 다스리시는 일터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왕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왕도 아니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보다 낮은 자를 더 존중하고 존대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뿌리가 깊사오니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에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더 낮아져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